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무두장이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3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정신병원에 환자가 입원하고 병원에서는 정성껏 돌보고 그 다음에 환자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면 퇴원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환자가 정말 다 나은 것인지 아니면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이것을 분간하는 일이 영 쉽지 않다 합니다. 정신병이라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의사 한 분이 그 일에 고심하다가 명쾌한 방법을 한 가지 얻었어요. 환자가 기거하는 방에 수도꼭지를 물이 졸졸 흐를 만큼 살짝만 틀어놓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바닥에 물이 고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환자에게 걸레를 주면서 바닥을 닦으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환자가 두 가지 태도를 보인다 합니다. 한 가지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수건 갖고 바닥만 열심히 훔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치료가 덜 된 사람입니다. 이제 치료가 되어서 퇴원할 만한 사람은 뭐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수도꼭지부터 잠근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줄 안다는 말이죠. 지금 눈앞의 현실만 보면서 아우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생각할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느냐, 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사람은 이런 것으로 평가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사느냐, 저 사람 생각 안에 뭐가 있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이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진보한 또 한 가지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이 뭘 행하면서 사느냐, 무엇을 행하면서 사느냐로 또 평가된다는 거예요. 모 의과대학 교수님이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주장을 담은 책을 썼습니다. 자기가 진료를 해보니까 폐암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무슨 환자들이 모두 다 담배로 인해서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심사숙고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쓰느라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 담배를 그분이 엄청 피워댔어요. 결국 그 책 다 쓰고 나서 담배가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가 그 책 다 쓰고 나서 자기도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이건 사실이에요. 담배가 몸에 해로우니까 담배 피우지 말자. 좋은 생각 아닙니까? 그 생각을 더 심층 다뤄서 책까지 써냈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생각을 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좋은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딱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구제하자. 얼마나 생각 좋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구제 헌금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라면 그 좋은 생각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머리에 든 것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래서 말도 많은데 실천하는 것이 없으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문제거리 중에 문제예요. 실천한다는 것, 이 실천한다는 문제에 본질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생각도 좋고 말도 많은데 실천은 없을까? 그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 갖은 핍박당하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도 그런 유대인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남편에게 하루는 불평을 합니다. 태빗이라고 불리는 그 남편이 그 불평하는 아내를 향해서 딱 한 가지를 물어요. 계속 불평하니까 아내를 향해서 한 가지를 물어요. 당신 나를 사랑하오. 그 아내가 대꾸도 하지 않고요, 시집 와서 또 힘들게 아이 낳고 25년 동안 어렵게 살고 먼 이국 땅까지 와서 이 고생하고 저 고생하고 자꾸 푸념만 늘어놓습니다. 남편이 그 아내의 그런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다 듣고 나서 또 물어봐요. 그거 내가 잘 안단 말이오. 그런데 다시 묻겠소. 당신 나를 사랑하오.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지난 25년 동안 가진 고생 다 했을지라도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참된 행함이 나오고, 사랑해서 행해야지만 그것이 우리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 한창 그 명성을 떨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이 아테네에 있을 때 한 젊은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걸작입니다. 제가 그동안 내노라 하는 유명한 분들은 다 찾아다녀 봤습니다.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배울 것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드디어 제가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당신 내가 바로 만난 것 같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으니까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 말들은 플라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느 스승이라도 그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스승을 사랑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일이 없이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참된 지식 얻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고의 철학자 아니에요, 플라톤. 그분에 의하면 그 행함의 동기가 뭐라는 겁니까? 사랑.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 진실된 삶의 동기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지만 내가 배운다는 것도 참되고, 사랑으로 배워야지만 내가 배우는 것이 머리로만 드는 교만한 지식이 아니라 가슴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실된 지식이 되고,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 참되게 배운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것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정의를 부르짖습니다. 데모하고 뭐하고 하면서 자기 한 몸을 사회정의를 위해서 젊음을 다 바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힘이 생겨갖고 정권을 잡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더 타락하는 경우가 거의 99%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의협심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많고 고민도 많고 말도 많은데 어디에 문제가 걸린 겁니까? 진정한 사랑에 문제가 걸렸어요. 사람은요, 알고 있는 것이나 내가 뭔가를 말한다는 것, 내가 뭔가를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평가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뭘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그가 왜 사랑하는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경험한 것만큼만 안다고 하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만큼만. 그 말도 어느 정도는 맞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경험한 것만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만큼만 알아요. 어떤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냐, 그 일은 내가 사랑해서 행하는 일만큼만 그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 어떤 생각, 나의 어떤 말들, 어떤 행위보다 사랑이 월등하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몇 주 동안 계속 봤던 말씀이죠. 루따에서 중풍병 앓았던 8년 동안 중풍병 앓았던 사람이 애니아란 여인이 기도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욥바에서는 죽어서 시체가 된 여인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만약에 요즘같이 인터넷 시대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 하면 최소한 강릉이나 남한 정도는 떠들썩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욥바를 바로 떠나지 않고 거기서 며칠 동안 체류를 합니다.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강릉에 와서 잔단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막 나타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당장 우리 집에 와서 좀 주무세요 할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죽은 사람을 기도로 살렸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집에 와서 머물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당사자, 죽었다가 살아난 그 당사자 다비다가 가장 자기 집에 모시고 싶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다비다의 평상시의 삶이 구제의 삶이었고 선행의 삶이었고 섬김의 삶이었는데 자기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준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에 모시기를 얼마나 갈망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43절 봅시다. 4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어디서 자요? 그 누구의 집도 아니고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여러 날을 묵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요,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욥바에만 온 것 아니죠. 그 먼저 루따에도 갔었고 사마리아에도 갔었고 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수없이 신방하면서 다녔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성경은 베드로가 어디에서 먹고 잤더라 이런 말 언급한 적이 없어요. 뭐 누가 어디 가서 뭐 잠만 잤다는 것, 잠잤다는 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일일이 기록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욥바에서만 베드로가 며칠 동안 누구네 집에서 어디에 머물렀다고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 베드로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무른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뭔가 지금 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두장이라는 이 말이요, 가죽 가공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죽 가공업자. 그러니까 이들은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천막 짜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만지는 것, 짐승을 만지는 것, 죽은 짐승 만지는 것이 이들의 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11장 8절 보면은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러한 고기 먹지 말고 그 주검, 동물의 시체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죽은 짐승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어요. 만약에 죽은 짐승을 누군가가 만지면은 그 사람은 부정탄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정탄 그 사람이 만지는 것들, 심지어 그 사람이 먹는 음식까지도 부정했다 그래요. 그래서 2000년 전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그 무두장이를 최하층 천민으로 취급을 했고요. 아예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불과 50년, 60년 전까지만 해도 푸주간에서 도축하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부르면서 인간 이하로 취급했잖아요. 우리말에 엄연히 존댓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 윗사람에게 존댓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전통이고 윤리 아니에요. 그런데 백정을 향해서는 애들도 반말했잖아요. 가축을 도살하는 백정이 인간 이하의 존재라는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그랬죠. 사회적인 통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사회적인 통념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가 먼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이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대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와 신앙적인 색깔이 조금만 다르면 뭐라고 그래? 금방 이단이라고 막 그러고 바로 막 매장시켜 버리려고 그러고. 이게 종교의 특징 아닙니까?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요,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여자가 이혼당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한데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딱 한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 여자가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무두장이인지를 모르고 결혼했을 경우에, 무두장이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아닌 자와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이혼이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부정탄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부정하게 되고, 부정탄 아버지 밑에서 부정한 자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자손 대대손손이 모두 다 부정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아무도 그 무두장이와는 상종하려는 사람 없었고,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외딴 곳에서요 따로 떨어져서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았어요. 멀쩡한 사람. 근데 베드로가 일부러 그 집에 가서 며칠을 묵어요.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존경받는 사도, 그가 무두장이의 집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일은요, 당시 사회 종교적인 통념으로는 혁명과도 같은 일이에요. 혁명.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니까 못 건드리는 것이지, 만약에 그냥 일반 사람이 이랬으면은 돌에 맞았을 일이라고요.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미가서 6장 6절과 7절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 어떤 영적인 깊이 있는 은혜를 체험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 뭘 드릴까? 미가 선지자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로 번제의 제사를 드릴까? 천천의 수양의 기름을 드릴까? 그리고 그런 것으로 내 죄를 하나님께 그런 걸 바쳐갖고 내 죄를 용서함 받을까? 그 고민을 해요. 그 다음 8절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회개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뭐라는 거예요? 첫째, 정의. 둘째, 인자를 사랑함. 셋째, 겸손.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바른 예물 드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체험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정의를 향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따로 구분해서 말하지 않고 동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동격. 정의를 향한다는 것,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 겸손하다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같은 말. 인자를 사랑하는 일과 공의를 실현하는 일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시편 33편 5절 보면은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한 것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이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요, 자비함, 인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인자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무조건적인 은혜, 아무 조건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것이 헤세드예요.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는 삶을,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 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를 향해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추구하는 것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인자한 삶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인자한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정의를 말하는 이 미시파트는 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강조해요. 그다음에 인자를 말하는 이 헤세드는 주로 내면의 동기나 마음가짐, 태도,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중풍병자들이 치유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하나님 전능자의 일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동기를 갖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할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로 대하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려고 하는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 때, 그러니까 인자한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중단 없이 계속 부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하면은 엄중한 하나님, 물론 엄중하신 하나님 맞아요. 징계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퍼뜩 떠올리는데, 그래서 누군가를 잘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막 수군대는 일들을 너무너무 쉽게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46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46편 구약성경 90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시편 146편 7절.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은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미시파트로, 똑같은 단어예요. 미시파트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억눌린 사람들, 즉 사회의 소외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미시파트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 심판의 방법이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한 것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는 겁니까? 베드로와 같이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무주장이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지독하게 율법주의자같이 돼갖고 흙이는 눈을 가지고
남을 마구 판단하고 저 사람 틀렸다, 맞았다, 그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을 돌보면서 왕따 당한 어떤 사람, 힘없는 사람,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누구이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데, 누구이든지 배척하고 왕따 놓는 일이 하나님 앞에,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이. 시편 그 다음 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우리는 눈 감은 사람 보면 답답하다고,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답답하냐, 뭐라고. 비굴한 자들 있으면 더 밟아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맹인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의 공의,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공의, 억눌린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정의 실현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 주시고 법을 막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실현 방법은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 주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방법이라는 거예요.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를 위해서 재판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늘아버지의 주된 업무가 뭐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서 그 형편을 돌봐주시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대 이방인들의 신은요, 이방인들의 신은 주로 권력 있는 자들을 위해서, 당대 유력한 자들을 위해서 존재했죠. 그 당시 왕에게 반역하는 것은 곧장 신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몰아세웠어요.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북한의 김일성도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신은요, 권력 있는 자들, 기득권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신들은 주로 존재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이주 노동자들과 같이 힘없고 무기력한 자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무주장이와 같이 종교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저 사람, 그 소외되고 외로운 자를 찾아가시는 하나님,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의했죠.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 욥기 31장 16절 보면은,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욥의 고백이에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동방의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욥, 이분의 삶이 어땠다고 그럽니까? 나는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막지 않았다.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게 해주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의인. 그 다음에 19절 20절,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옷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면, 그 다음 28절,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라. 그것이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라.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 뭐라는 거예요? 의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을 것이 없는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죄이라는 거예요. 신앙 밖의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 본 채 하는 것을 무관심이라고 그러는데, 말씀 안에 있는 우리들, 그 못 본 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악. 그 일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다.
왜 성경이 내가 가진 것들로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고 재판에 회부될 만한 심판받을 일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인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내가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 해치거나 살인을 금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우리들 모두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를 멸시하거나 서로를 죽이거나 해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야고보서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그런 말 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는 일을 하면 은혜가 그쳐버립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어떤 사람이 은혜 받다가 은혜 그치는 것을 보면은 100이면 100이 그 말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말을 사용하면 은혜는 그대로 그쳐버려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비난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난당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비난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나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나 행역, 그 사람의 성품까지도 그런 것 갖고 그 사람 판단하는 눈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은, 그런 것은 율법주의적인 눈이고, 은혜의 눈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 마음에 맞는 자들이나 어떤 비슷한 류의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집단이 아니거든요. 언젠가 설교 가운데 에스겔서 48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몫을 나눠야 된다, 경계를 구분하라, 그런 말씀 전했는데, 그 말씀을 끼리끼리 모여라, 우리끼리 뭐 해라, 그렇게 적용하면요, 그렇게 만약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나 말씀 전한 목사의 마음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전한 거예요? 몫을 정했다, 구분했다. 다른 사람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참견하거나 조종하거나 다스리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지,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 이 말 전혀 아니거든요. 빌립보서 2장 2절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일에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다음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일에 이러쿵저러쿵 참견하거나 그를 다스리려고 하거나 그를 조종하거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다툼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 대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대신 뭐라 말씀하십니까? 서로 돌봐라.
참견한다는 것과 돌본다는 것은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완전 다른 말이에요. 돌본다는 말과 참견한다는 말은 완전 다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가족을 뛰어넘고 구역을 뛰어넘고 교회들까지도 뛰어넘어서 그 어떤 한계를 긋거나 어떤 구분을 짓거나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하는 말씀이죠.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요? 세상 안에는 믿는 자가 있다, 믿는 자 안에는 내가 있다, 그렇게들 해석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으니까 뭐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석 안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이 도대체 어떤 거예요? 세상. 지금 세상 사람들 인터넷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언사들을 그들이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말로 다 말 못할 그런 행위를, 모욕적인 행위를 이들이 지금 일삼고 있잖아요. 마귀와 손잡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세상 멸망시키지 않고 그 세상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사야서 42장 3절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막 갈대 상했다 야 저 등불 저거 막 흔들거리는 거 좀 봐라 저거. 갈대 어떻습니까? 마르고 길쭉하기만 해갖고 한 번만 그냥 힘 한 번 주면 금방 픽 쓰러져 버리잖아요. 짐승이 한 번 밟고 지나가면 맥것이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런 한심한 갈대. 갈대 자체가 한심한데 그것도 그냥 온전한 갈대도 아니고 상한 갈대래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고 우리를 말해요. 우리가 상한 갈대예요.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다시 인자를 베풀어요. 꺼져가는 등불 어때요? 등잔불 옛날 분들 생각나십니까? 기름이 충분해서 잘 탈 때는 그나마 괜찮죠. 근데 기름이 다 떨어져 갖고 가물가물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커먼 그을음 내고 역겨운 냄새 풍기면서 꺼지잖아요. 누구라는 거예요? 역겨운 냄새 풍기는 것이 우리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 지금 다 오픈할 수 있습니까? 남이 안 본 데 생했던, 마음 먹었던, 말했던 것 다 오픈할 수 있습니까? 그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우리를,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세상도 사랑하신다. 어느 교회 신문에 기고된 글입니다. 제목이 재판장과 사형수예요. 11살의 어린 소녀를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살인했습니다. 죄수가. 천일공노할 죄를 저지른 사람 아니에요. 생각하면 막 올라오잖아요. 그 사람을 재판한 사람이 그 교회의 집사님이에요. 그 신문에 글 올린 교회 집사님이에요.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흉악한 죄수일지라도 자기가 한 사람의 생명을 끊어놓는 그 사형 언도하는 일이 정말 괴롭더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분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더하지 않았겠어요? 나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에게 사형을 언도한다는 것, 그 모순 때문에 심적인 고통이 굉장히 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법에 따라서 사형을 선고하긴 했는데 그 사형수가 잊혀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사형수에게 3년을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신앙서적 보내줬어요. 그 사형수가 3년 만에 드디어 마음을 열었고 완전히 거듭나서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이 그 판사 집사님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판사님, 남들은 이 가을이 쓸쓸하다고들 합니다. 그것은 모든 만물이 시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자녀된 저는 말씀과 찬송으로 외로움과 쓸쓸함보다는 새로운 힘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가 건강함을 입었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율법의 사람은 저런 놈 죽여라. 은혜의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살려요. 사랑과 인자와 사랑으로 정의를 실현하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잖아요. 새바람 강한 불길이라고 언젠가 제가 작년 추석 때 읽고 여러분들한테 그 책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저자인 짐 신발라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브루클린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했을 때만 해도 2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다 쓰러져가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책을 보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떠돌이, 노숙자, 율랑녀, 동성연애자들이 있었다. 남창도 왔다. 그러나 의미 있게 삶을 살고 있는 법률가, 사업가, 정치가, 직장인, 버스 운전사들도 왔다. 우리는 누구나 다 환영했다. 흑인, 백인, 남미계 누구나 다 왔다. 이들이 일단 성령 받으니까 서로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시작했다. 성령 받으니까 서로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시작했다. 동생 연애자들을 구박하는 대신에 그들을 위해서 울었다. 알코올 중독자도 왔고 최근에 정신병원에서 풀려난 사람도 왔다. 우리 사역의 대상은 호르몬이, 과부, 정부 보조를 받아 사는 실업자, 노약자, 마약 중독자 등이었다. 그 교회가 무두장이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무두장이.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사람 안에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비천해 보이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악해 보이는 사람까지도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워놓으라. 사도 바울 안에 채워졌던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이제 누구한테 채워져야 됩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율법주의적인 판단. 우리는 그 형상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설교 서두에 목회하면서 딱 한 경우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구제하자는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좋은 일 하자는 바른 말도 하는데 정작 본인은 헌신하지 않으면 그거 뭐가 돼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돈, 시간, 열정, 건강 가지고 우리 주변에 무두장이 같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 삶은요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인자한 삶을 추구하는 것,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자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그와 함께 하셔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인자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 없이 부어져요.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받으십시오. 계속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자들로 쓰임받기까지 은혜 받으십시오. 오직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우리도 함께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